시편 115편입니다. 1절입니다. 1절.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언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어쩌면 이것은 이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상태에서 당연히 기도한 내용이겠죠. 왜냐면은 영광이 지금 나한테 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가 영광 가운데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했으면 영광 가운데 있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리면 영광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이 해나 달이나 별의 영광으로 영광스러워요. 자체가. 그래서 이제 뭐 자체 발광이래요. 자체 발광. 그런 말 하잖아요. 난 자체 발광이야. 사실은 그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구원 안에 이러고 은혜 있으면 자체 영적으로 그냥 스스로 영광스럽게 됩니다. 이 영광은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에 있을 때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데 글로리파이가 영광입니다. 글로리파이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굉장히 자존감이 강해지고요. 스스로 자존감에 의해서 삶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영적인 깊은 만족감과 그런 충만함이 맞아. 그게 이제 구원의 현상인데요. 그래서 이제 영광이 올 때 이걸 돌리지 말는 겁니다. 왜 돌리지 말느냐? 이걸 영광을 얻은 게 우리가 무슨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머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죠. 머시. 인자로 번역하라는데 머시는 뭐냐면 머시는 하나님께서 용서가 전제된 사랑이죠. 사랑이 이제 용서에 의한 사랑. 그러니까 이제 그냥 우리를 받아준 게 아니라 자신이 우리를 용서해가지고 우리를 그냥 용서로 인해서 그냥 우리에게 준 사랑이 멋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진실인데 5번역이고요. 트루스예요. 이건 진리입니다. 진실하심이 아니고 당신이 우리에 대한 자비와 용서와 또 진리인데 이 진리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준 게 아니라 원칙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 뜻이 있는데 그 뜻대로 살도록 진리로 우리 인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자비만으로 안 되고요. 구원은 용서를 주시는데 그 용서가 그냥 용서가 아니라 막 누구 쑤시고 죽이는데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런 죄를 지을 불구하고도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가르침으로 진리로 우리 인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졌지만 죄에서 벗어나고 죄를 회개하고 하는 모든 과정들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그래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와 진리 때문에 우리가 영광스럽게 된 거기 때문에 영광을 우리가 누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받으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진리로 인도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리의 인도를 받는 게 쉽지 않죠. 왜냐면 구원을 받는 과정도 어렵고 구원도 유지가 어렵습니다. 구원이라는 게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을 때 선물과 도비아가 반대하죠. 물론 지옥에 들어갔죠. 성경에 이런 인물들이 사실은요 처음부터 악인들이 아니에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뭐다. 그런데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어느 순간 돌변합니다. 영적으로. 그게 미혹입니다. 돌변이 돼요. 자기도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왜 그러는지. 내 마음 나도 몰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진리 보면요 이렇게 미끄러지지 미혹되지 않도록 잡아줄 힘이 진리예요. 이게 안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미혹에서 못 벗어납니다. 인간은요. 마귀가 마음 먹고 인간을 타락시켜 결심하면요 아무도 마귀 못 이깁니다. 마귀 일상에서 아무도 없어요. 근데 진리는요 마귀를 이기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파워예요. 잡아줍니다. 그래서 잡아줘가지고 진리 가운데 걸어갈수록 도와주니까 당연히 우리의 아니 하는 거니까 뭐예요? 하나님 영광을 돌리라는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말하리까
5번이고 문날 아니고 이방인이에요. 히든이에요. 이방.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입니다. 불신자들은 왜 말해야 됩니까? 뭐라 말하면 너희 하나님 어디 있어? 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요? 그들이 볼 때는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남과 북은요 사상적으로 하나 될 수 없어요. 사상적으로 경제 하나 될 수 있지만요 사상이 공산주의인 이상 하나 안 됩니다. 이게 사상이 하나가 돼야만 사람이 하나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데 도저히 다른 세계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아까운 시간에 예배하고 있어. 등산 가도 되는데 구부처하는데 이해가 안 되고요. 아까운 돈을 헌금하고 있어. 그게 이해 안 됩니다. 많은 게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헌신하냐? 이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많은 시간을 들이고 모든 들여가지고 하나님께 쏟아 부어요.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납득이 안 돼요. 미친 거예요. 그 많은 돈을 갖다 버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세상에 몸도 다 하나님께 몸도 쓰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좀 미쳤다는 거죠. 예수쟁이라 미쳤다는 거예요. 근데 왜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똑같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통곡하는 거예요. 미친 사람들이라고. 근데 은혜 가운데 있으면요 그때 미친 거예요. 왜요? 그걸 쓸데없는 세상을 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위해서 살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맞지 않는 거예요. 3절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나이다. 자, 여기 하늘은요 헤븐스예요. 복수입니다. 영계의 하늘이죠. 우리 하나님은 영계의 하늘나라에 계신 분이죠. 그래서 어떤 게 합니까? 원하시는 것, 사실은 그분의 기쁘신 뜻을 무엇인지 행하신 겁니다. 이게 뭘까요? 성경에서 프레이즈가 나오는데 기쁘게 하다, 기쁘다. 그분이 기쁘신 뜻이라는 번역했는데요. 뭘 기쁘게 하느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의 행함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은혜 주셔가지고 구원하시는 모든 것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일일이 개별적으로. 그래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어린애가 출산되면 어떻습니까? 부모가 기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요. 4절입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을 만든 것이라. 자, 반대로 이방인들은요 모두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우상이 뭐냐? 우상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모든 예배를 말합니다. 우상이라는 게. 그래서 구약에는 우상숭배가 많았죠.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다른 무슨 만든 것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대상이 아닌 모든 예배의 대상이며 사모의 대상이 우상이에요. 예배 대상이거나 또는 사모하는 대상.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무슨 설교합니까? 주로 돈 설교합니다. 돈에 대해서 복 준다고. 돈을 좋아하니까. 건강 좋아하는 사람 좋아합니까? 건강 설교 좋아합니다. 건강만 하게 해서 신유 집회를 엽니다. 다 그 우상들이에요. 우리 인간이 원하는 것을 자꾸 따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게 그 우상인데 그것을 이방인들은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본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본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만나면은요 건강 준다합니까? 아닙니다. 너는 내 말대로 하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방을 썩인 데는 뭐든 뭡니까? 다 우리에게 꽃입니다. 줄 거는데 하나님 만나면요 우리 안 꼬세요. 뭐합니까? 헌신하라 합니다. 하나님은 정반대예요. 하나님 우리 만나면은요 너 그 죄 버리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만나면은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나의 모든 치부들을 드러내고 변화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짜 기독교는 우상숭배인데 모든 게 인본주의예요. 다 인간을 위한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딱 이런 거예요. 복 받을 짓을 하면 복은 자연적이다. 이게 원리예요. 근데 복 받을 짓을 안 해. 안 하고 싹 떼버리고 축구달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깨냅니다. 우리 최기영 성도님은 지난주, 이번 주, 언제면 계속 복주는. 그래서 이제 부러워하죠. 아니, 왜 이렇게 부모가 복 주시느냐? 복 받을 짓을 하시니까 실수는 않지만. 그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복달을 복 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면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일을 구하라 되기 때문에. 해서 이 원리를 모르고 자꾸 뭡니까? 자꾸 인본은 뭐냐면요, 원리대로 안 가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그러니까 자꾸 강구하는 거예요. 왜 기도가 미혹되느냐? 기도 많이 하면요, 대부분 미혹됩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답답해, 어려워요. 기도를 안 시키자니 신앙이 없어지고, 시키자니 미혹되고,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까지 기도를 시킨 분들이 뭐예요? 대부분 떨어져요. 왜 떨어지면요, 기도를 잘못하기 때문에. 기도의 목적은 내가 아닙니다. 소원성취가 아니에요. 내 뜻 이루는 게 아니에요, 기도 목적은요. 근데 자꾸 기도하면은, 하나님, 부흥시켜 주세요. 이런 기도 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하나님, 나 돈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앞으로 사역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쓸데없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니,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울던 때는 다 사라지고, 그때는 막 하나님 살다가도요, 막상 어떤 일을 맡겨주면요, 마음이 그만 들어가가지고, 뭘 구하느냐? 자꾸 사역을 기도해. 아니, 사역 기도를 왜 해요? 우리 하나님 위해서 사는 것 자체가 즐거운 일인데, 자기.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이렇게 내가 뭐 만들어내고, 이 뭐예요? 마귀에 붙죠. 딱 붙어요. 그래가지고요, 기도 많이 하는데 보니까, 보니까 드디어 나중에 이제 시험들 대적합니다. 어디 대적하느냐? 나도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한테 받았죠. 은혜를 받았죠. 받았겠어요? 근데 뭐예요? 마귀한테 받은 은혜지. 대표자가 옛날에 어디 쓴 사람, 목회했던 사람이 대표인 사람이고요. 그 사람한테 붙으면 전부 다 떨어졌어요. L 땡땡이 있었는데, 아니, 그분이 우리가 저것도 안 시켰어요. 이 봉사직도. 하도 말 안 들어가지고. 근데 사람들은 그걸 가서 머리 조아리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한다고. 그 기도가 오히려 미혹이 돼, 그게요. 그래서 그 사람이 붙으면 다 떨어졌어요. 금년에 대처들이 다 붙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알아요, 영적으로. 왜냐면은요, 신앙의 세계는요, 하나님께 붙어야 돼요. 근데 마귀 붙고도 얼마나 기도할 수 있거든요. 보이고 들려집니다. 근데 그거를 진짜로 알고 있어요. 그거 가짜입니다, 그거는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이제, 결국 이제 전도사 시켜달라고 와가지고 이제 안내돼서 해가지고 이제 나갔지만요, 사실 알고 있었죠, 그전부터. 영적인 세계에 있어요. 근데 그거를 고침받아야 되는데, 자기를 고침받을 생각 안 하고 뭡니까? 자꾸 한 자리를 하려, 한 자리를. 한 자리에서 하려고 교회 다닙니까? 한 자리. 그래서 어떤 위치가 되면 만족합니다. 그러다가 성도 되면은요, 내가 목사인데 성도. 성도 목사가 뭐 중요해요. 그 한 자리에 목숨 거는 게 뭐예요? 명예예요. 그래서 같이 연루된 사람이 또 이제 또 땡땡땡이 연루돼 있죠. 인본주의자. 그 땡땡땡이 오은슨 컬럼이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은 또 와가지고 처음에는 저한테, 목사님, 제가 100기를 순종할게요. 처음에. 뭐 하시라고 했는데, 나중에 뭡니까? 교회에서 자기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신학한 사람들을 딱 포섭해가지고 돈을 건네주면서 봉투를 건네주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말 안 들어요. 그 사람을 왔을 때 얹었는데 받을 수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한 번의 기회를 주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받아주기를 받아줬어요. 근데 처음에는 조금만 반짝하면서 따라다 떠지는 거예요. 금식을 한 달 시켰습니다. 한 달 금식을. 그래도 안 변해. 얼마나 센지. 결국은 그냥 제명으로 나갔죠. 이도송자다가. 그런데 반대로 그렇게 듣는 사람들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데. 신앙이라는 게
자기가 열심히면 진짜 좋은 줄 알아요. 하늘가 떨어지면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인본주의한테 당시 붙은 우리 가운데 현재 있어요. 그래서 시달렸죠, 많이. 많이 힘든 사람이 사실 성도님이 괜히 힘드셨죠, 영적으로. 맞죠? 왜냐면 완전히 인본 덩어리에다가 지옥인사람한테 붙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요, 교회 생활할 때 뭐가 두렵냐면요, 좀 신앙 좋다는 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두려워야 돼요, 사실은요. 왜요? 답서 우리는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 우리 신앙은요, 언제 추락할지 몰라요. 우리 신앙은요, 얼마나 약한지 말이에요, 신앙이라는 게. 신앙은 내 힘으로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금시간이야, 천시간 해도요, 안 돼요. 신앙은요, 뭐가 줄까요? 이따 나와요. 신앙이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를요. 신앙은요, 인간의 신앙은요, 하루를 못 넘깁니다. 그래서 내일 되면은요, 또 정신 차리는 거예요. 나 오늘 타락할지 몰라. 나 변할지 몰라. 또 정신 차리는 거예요. 인간의 신앙은, 우리가 해가 멜 때죠. 하루 못 넘겨 신앙은요. 그래서 뭐예요? 매일의 신앙이에요. 매일의 신앙. 이것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매일의 신앙. 기타 치면 말이죠. 하실 수 있어요. 나는 못 칩니다. 손이 아파가지고. 근데 이거를요, 한 달쯤 나중에 굳어버립니다, 이게. 굳어버리는 신앙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불안한 거예요, 신앙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리교회 오셨다가 왜 지명시키고 타락되느냐? 뭐 신앙 도서를 안 받느냐? 그게 아니에요. 성과 지역이에요. 아내 배우의 어둠이 있어요. 땡땡땡은 과거에 4명의 목회자를 지옥 보냈다는 사람이 말씀해 주셨어요. 목회자를. 인본주의로 목회자를 4명을 지옥 보냈어요. 목회자마저도. 그 땡땡땡이라는 사람이. 우리 알고 있었죠. 강력한 어둠이 있었어요. 어둠이. 근데 뭐예요? 그 말을 안 합니다. 대통 앞에서는. 왜요? 현재 있는 것도 말해요. 내가 경고말을 그렇게 조심할 뻔했는데 잘 못 알아먹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봉사직을 안 시키면 뭐예요? 그 경고 아닙니까? 근데도 붙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요, 교회를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한 사람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기수기도 시간에 우리가 누굴 기뻐한다고 말씀해 주셨죠.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널 잘 기뻐한다 그래. 우리 믿음이 원래 믿음이 뭐예요? 믿음 정의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다 하면 믿음이 아니 불신이에요. 믿음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무슨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때 기분 좋아, 그게 믿음이에요. 반대로 기분 나빠, 믿음 불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은요, 그래서 믿음성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이 떨어지면 뭐예요? 기쁨을 덜 드리는 거예요. 전문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쁨을 나쁘게, 이거 뭐예요? 불신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인간을 왔다 갔다 합니다. 기쁘게 드렸다가, 또 그저 그랬다가, 또 기분 나쁘게 했다. 그러다 나중에는요, 기분 나쁜데 뭐예요? 버릴 정도로 기분 나쁜 거예요. 그게 구원상실이에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참다 뭐예요? 버리겠다는 마음이 와요. 그래서 뭐예요? 그때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에서 뭐예요? 자꾸 건면하고, 자꾸 뭡니까? 자꾸 직분을 바꾸는 거예요, 직분을요. 직분을 떨어뜨리거나, 또는 뭐 금식 선포해가지고요, 바꾸는 거예요. 왜느냐? 그거 냅두면 사람들이 또 붙을까봐. 직분을 떨어뜨리는 이유가 딴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까봐예요. 저 사람 믿음 좋은데 직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떨어뜨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굉장히 어려운 고난도 기술입니다. 우리가 외줄타기라고 부르는데요, 그보다 신앙이 어려워요. 그거 타는 것은 어려워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왜요? 하나님 기쁨을 누가 알아요? 기쁨한 걸. 몰라요, 아무도. 하나님 기뻐하는 생각을 합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그러니까 신앙은 하면 참 기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신앙을 잘하는 거예요. 이게 뭐로 하느냐? 뭐로 기뻐하느냐?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기뻐하시는 뭐예요? 그 행동이 바로 히브리서 12장 내용들이에요. 방주를 짓기도 하고, 또 이제 참된 아벨처럼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아브라함처럼 떠나기도.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행동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이제 그것을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경고해주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것을 제한을 두고 말씀인 겁니다. 5절입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6절입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7절입니다.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금이 있어도 작은 소리 하지 못하느라. 자, 우리가 이제 형태적인 우상들은 당연히 이제 아무 능력이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섬기는 모든 대상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든 내가 무엇을 쓰든 아무 영향이 안 미쳐요. 하나님이라는 본질 위에는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뭘 섬긴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상 섬기면요 쉽게 말하면 헛발질이에요. 헛발질하는 거예요. 물거품입니다. 8절입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이와 같으니라. 9절입니다. 이스라엘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여 내 방패라. 자, 하나님을 섬기면은요 뭐가 오느냐? 도움이요. 헬퍼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안 주면 아무도 못 삽니다. 이게 도움이에요. 도움은요 영적인 도움인데 우리가 은혜 안 받으면요 도저히 안 돼요. 은혜가 임해야만 우리는 신앙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날 도와달라고. 내 신앙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우리가 눈물이 어제 많이 나 있죠. 신앙 성도님 어제 5번부터 눈물도 인간의 마음대로 안 나요. 하나님의 도와줘 눈물도 나는 거고요. 회개도 마음대로 안 돼요. 도와줘 회개가 되는 거고요. 신앙 자체가 뭐예요? 전적인 도움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날 도와달라고. 난 내 힘으로 내 신앙을 못하겠다고. 그게 바로 뭐예요? 그 지점에 가야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내 힘으로 선도 행할 수 없고 내 힘으로 좋은 일도 할 수 없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도움을 갈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 앞에 가면은요 아무 도움이 안 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실제 도와주세요 또.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을 토로할 때 나를 도와주셔가지고 감동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주셔가지고요 다시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신앙의 회복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부흥의 현장에는 뭐가 있습니까? 도움을 갈구하는 요청이 따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엎드리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딴 거 없어요. 도와달라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에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요. 또 변화 주시기도 하고 때려주시지 인간의 힘은요 정말 아무것도 못 이루어요. 남자들이 열심히 돈을 벌죠. 늘 남자들 대박을 꿈꾸죠. 가정을 위해서. 됩니까? 안 돼. 마찬가지예요. 영의 세계에서도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입니까? 하나님 도와주면 쉬운 거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신앙도 쉬운 것이다. 이게 쉬운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헌신의 마음을 주시고 은혜의 마음을 주시고 해주시는 것이지 인간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움을 노리는데 뿐만 아니라 방패시요. 방패는 뭐냐면요 막아주는 겁니다. 뭐냐면은 마귀의 모든 계획들을 막아줍니다. 우리가요 마귀에 뚫리면은요 인간은 다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대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와 하나가 돼가지고요 자꾸 대적합니다. 타적해요. 그래서 자기 내부적인 세계에서는 혼돈이 오고요. 지난번 마지막 아까운 사람이 얹었는데 한대로 혼돈 덩어리야 머리가. 근데 본인은 이제 아니라는데 결국 2번 하고 이제 끝나게 됐죠. 뭐야? 마귀가 지금 막 들어간 거예요. 왜 들었을까요? 교만하니까. 교만하면은 한대 그랬더니 저 안 교만하는데요? 아니 세훈이 교만하다면 교만하면 어떻게 합니까? 해야 되는데 교만한데 제가 교만한가요? 이게 맛있는 거래도요. 아니 그 영물 안수 시간에 딱 해가지고 교만하다면 금식할까요? 하고 나가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저 안 교만한데요. 그 다음에 얹으니까 혼돈 마귀가 드디어 들어가가지고 뭐예요? 혼돈 준 거예요. 어떻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일, 싫어하는 일을 정의로 이해합니다. 정의로. 좋은 걸로 이해.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버리는 거예요. 구원이. 그리고 이제 기회가 없는 거예요. 아주 아까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낮아져가지고 난 도저히 안 된다고 들어가가지고 세운 자의 말을 하면은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듣습니다. 왜 안 듣느냐? 나도 6시간씩 기도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나도 6시간 기도하거든. 나도 환상 보고 귀신 보거든요. 그럼 뭐하러 교회 네가 혼자 신앙생활 하지? 정말 은혜롭다면. 그게 빠져가지고요. 자기도 기도 많이 하고 자기도 하나님 음성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신의 선생님이라는 분이 탄생될 때까지 과거를 저는 몰라요. 하지만은요, 한 명의 어떤 예언가가 나올 때까지는요, 많은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 과정들 못 보지만은요, 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작품 말이에요. 작품은요, 작품 전에는 많은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과정이 있는데 자기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이미 작품 앞에서 까부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고 쓸 때 말이죠. 그 쓰임각까지는요, 수많은 많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일들은 안 보고 뭐 뭡니까? 현재 보니까, 나는, 지금 너는, 전사, 너는 세상 기도하지? 하고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예언할 정도면 얼마나 많은 과거에 아픔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연단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연도도 안 본 상태에서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미혹되느냐?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 과거를 보면요, 수많은 고통이 있는 겁니다. 고통들이. 그걸 말 안 하죠. 그런 내용들을. 근데 자기는 이제 드디어 기도 생활 좀 해가지고 비교하니까 이게 그만해가지고 떨어지는 거래도요. 교회는요, 하나님께 아무나 안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무나 안 세워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세운 자의 말을 절대화시켜야 되는데 절대화 안 해요. 왜? 나도 한다 그거예요. 우리 어린애가 예를 들어서 하면 얼마나 무섭겠어. 어린애 볼 때. 어린애인데. 그러니까 절대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설때 내용을 잘 안 믿는 거예요. 뭘 믿습니까? 아까 얘기한 그런 엘땡땡한테 가서 안수기도 보면 또 딴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뢰해 보이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예요? 절대적으로 낮아지고 깎여가지고 낮아질 만큼 하면 은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낮아야 되는데 어제 이제 엎드렸는데 우리 김미숙 선교사님을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하셨더니 이번 주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근데 어제 기도하시니까 다 은혜 받으셨잖아요. 뭐냐면요, 만약에 스스로 생각하실 때 이번 주 참 잘 살았어. 은혜 아니랍니다. 아니네요. 내가 참 해돋이 살았어. 일주 동안. 그때 은혜가 이겁니다. 뭐냐면요,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잘한 거 아닙니다. 거기 넘어오면 안 돼요. 내가 못했다고 생각이 못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보셔가지고 누가 더 낮아진 날 보시는 거예요. 낮아지면은요,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어제 그 숙제를 해결했잖아요. 심성님 은혜가 터지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관 자체가 다 무너져야 됩니다. 무너지고 뭐가 보입니까? 실상에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실상은요, 우리가 같지를 않아요. 눈이 같지를 않아요. 그래서 실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늘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무너지는 삶이에요. 저는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늘 이렇게 해요. 솔직하게 자신이 살 수 없어요. 매번. 한 번도, 이거 설계 진짜 없어요. 한 번도, 못하는데. 그게 저예요. 그래서 준비를 아예 안 해버리는 거예요. 준비하면, 지박이 더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죽쓰는 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도움만 갈구합니다. 매 순간. 날 도왔어요. 도움을 100% 보기 시작해요. 이제까지 알고 있는 거, 깨달은 거, 그게 뭘 필요해요. 솔직한 말로. 하나님이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도움을 갈구합니다. 우리는요 그 도움을 100%로 인식하는 게 모세입니다. 100% 인식하는 거예요. 인간이면 우리가 아무리 성장해도 말이죠. 우리 성 못 갑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갈구합니다. 그래서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 신전사님이 아침마다 이제 기도하잖아요. 예배 기도. 그러면 이제 늘 울어요. 늘 울고, 그러면 이제 옆에서 성도님이 부러워합니다. 정사님, 어떻게 매 순간 울까? 그래서 이제 부러워하시는데, 이게 낮은 만큼 우는 겁니다. 낮은 만큼 우는 거예요.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우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런데 그게 말이죠. 그것도 한 번에 안 돼, 그것도요. 많이 연륜받고 깎아져가지고 드디어 내가 아무것도 안 되는 집에 도달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가는 과정들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거를 다 통과시키면서요, 결국 우리가 도움을 갈구하는 자를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는 안 변합니다. 우리는 똑같아요, 우리는요.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한 가지예요. 도움을 갈구하는 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요. 우리는 사실 안 변해요. 사실 기준도 안 변하고요. 뭐가 다르냐? 도움을 구해, 하나님께. 그 변화 주는 거야. 딴 변화 없어, 사실은요. 사람이 똑같지 뭐. 근데 뭐가 다르냐? 그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요. 왜? 낮으시니까. 그래서 도움을 반패해주로다. 10절입니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아론의 집은 목회자입니다. 아론이 뭐예요? 세운 자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자, 여호와를 의지하라가 뭐예요? 많이 명이 나오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뭐예요? 이게 신앙의 원초적인 부분이에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게 방법이에요. 우리는 많은 상담을 하죠. 어떻게 될까요? 방법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왔어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길이 없지. 하나님이 도와주면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아픈 사람 왔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면 되는 거예요. 아주 쉬운 거예요. 우리 모든 문제는 되게 쉬운 것들이에요. 하나님 도와주면 끝나는 것들 모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의지하는 법을. 그게 신앙이에요. 무슨 어느 한의원을 가십시오. 답입니까? 아니에요. 답이 안 돼요. 우리의 모든 방법들은 뭐예요? 정답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면 그런 때를 가게 만들어주세요, 또. 그것을 만나게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원초가 되시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도움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의지하라.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 방패시로다. 11절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아,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방패시로다. 자, 경외하는 자들아 뭐예요? 하나님을 fear, 두려워하는 겁니다. 경외심, 이 경건함이에요. 우리가 신앙이 좋아지면요, 좋아질수록 점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집니다. 신앙이 약할 때는 내가 굉장한 것 같아요. 부모하는 것 같아요. 교회 출석하고 방언하고 막 은사 받으면요, 와, 내가 구원 받은 것 같고 내가 잘난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는요, 신앙이 좋아지면요, 은사도 필요 없고 하나님 앞에 다 필요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오히려 두려움이 많아집니다. 많아지고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건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도 어렵게 느껴지고요. 점점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점점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옛날에 쉬웠죠. 그냥 교회 가서 앉아서 기도하면 됐는데, 나중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요구사항에 감동이 오니까. 요구사항이 올 때 뭡니까? 힘들어지죠. 이것도 고칠 것도 많고. 그러니까 끝없는 회개입니다. 끝없는 변화예요, 신앙생활은. 그 끝이 없어요. 1년 동안 많이 했어. 아니에요. 더 어려워져요. 1년 뒤에는 더 회개를 또 합니다. 근데 회개 멈춰졌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이. 영이. 회개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아침대로 우니까 황성성님이 하루는 저러니까 하나님 쓰시더라. 맞나요? 이 인간이 안 되거든요. 저렇게 왜? 일반 사람들은요, 대부분
하면 울다 마는데 저 사람은 항상 울거든요. 항상 울어요. 갑자기 이쪽에 포인트가 들어와서. 왜 그러죠? 나 언제 이랬는데.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이 좋아지면은 우리가 내가 점점 작아집니다. 그리고 하늘 이제 많아집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랍에 복을 주시며. 자, 이 복은요, 복은 블레스는요, 영생의 복, 구원의 복을 항상 말합니다. 우리는 복을 이해할 때요, 자꾸 복을 세상적 복은, 이 세상적 복은 복이 성령의 말은 복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고, 복은요, 다 영생과 뭐예요? 영생의 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영생의 복을 주십니다. 왜요? 영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영생이 보통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냐? 구원받아도 또 잃어버리니까 구원을요. 그리고 어려운 거예요, 영생이라는 게. 잃어버리고, 쉽게 말하면 성자가 잘 살다가 많이 했잖아요. 테레사 같은 경우도 정말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요. 근데 막판에 테레사가 구원 잃어버리잖아요. 테레사도. 그러니까 분명히 성녀예요. 근데 잃어버려요. 뿐만 아니라 옛날에 그 교황 가운데도 85세까지 수다던 사람이 있어요. 은혜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85세 교황이 됩니다. 그리고 죽을 때는 구원 잃어버리고 죽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영의 세계예요. 오랫동안 영생은요. 영생 받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원에서 죽을 때만 구원받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구원받기 때문에 뭐 마음대로 되나 죽는 게요. 옛날에 한번 전설을 들더라고요. 목사님, 나 이 금년에 죽으면 죽고 싶어요. 이제 그때 말씀에 이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왜요? 주원에서 복이니까 아니 살아갈 수 있을까봐 목사님, 나 금년에 죽을 수 있을 간구하면 안 될까요? 주 안에서 있는 때만 영생이기 때문에 신기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다 할지라도 다 비켜집니다. 그게 뭐예요? 요서부터 에스더까지 역사사가 구원 상실의 스토리예요. 나게 다 나옵니다. 어떻게 구원 상실이 되는지. 우리 구원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아무리 은혜 없다가도요, 그냥 일주일 전면요, 딴 사람 돼 있어요. 영적으로. 뭐 본인은 이해 못하죠. 근데 본인 마음속에 느낌이 있죠. 이상하다. 마음이 이상하지. 이모가 있긴 있어요. 잘 못 느낍니다. 근데 그거를 좀 아는 분이 있는데 차진성 성도님이에요. 성도님이 그거를 좀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가 자기를 지각한다?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 사람 자각이 안 돼요. 자각이 안 돼요. 근데 자기가 자각됩니다. 아, 내가 지금 맛이 갔다 하고 자기를 컨트롤한다. 이거는 이제 수가인데 있는 거예요. 이 수가 쌓이면 나중에는요, 절대 상들지 않는 단계가 옵니다. 이 수가 쌓이면. 왜요? 내가 나 자신이 진단되기 때문에. 자가 진단. 우리가 이제 스스로 혈압계를 이거 하잖아요. 왜? 하면 마찬가지로 자기가 자기 영이 진단될 단계가 와요. 그럼 뭐예요? 자기가, 내가 지금 위험 상태다. 옐로우 카드다. 내가 지금, 노란불이야. 하고 단계가 오면요.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이제 진단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단계가 오면, 그러면 잘 쉽지 않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요, 구원이라는 게 쉽게 이루어지는데, 그걸 자각이 안 돼요. 안 되고 뭡니까? 그냥 좀 이상한 거예요. 눈물도 안 나고 기쁨도 좀 사라지고, 이상하다 하고 이제 이따가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금년처럼 이렇게 확 도전에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게 뭐 마귀와 역사면은요. 근데 마귀는요, 따라서 마귀는 교만할 때 역사한다. 이 교만이 딱 들어가면요, 마귀는 반드시 역사해요. 마귀는요, 절대 그냥 역사 못합니다. 교만을 타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앞에 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갖고 역사하는 거예요. 뭐 헌금 많이 하거나 인도자가 되거나 하면 이제 역사해가지고 뭐예요? 드디어 이제 한 사람하고 치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이 가장 무서운 병이에요. 음란은요 좀 덜해요. 음란은 회개하면 되잖아요. 근데 교만은 이거는 뭐 답이 없어요. 교만하면 말 안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이 패망이 성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망하는 거예요. 교만하면요. 가장 무서운 병이 교만병이에요. 딴 죄들은 그냥 우리가 돌아서면 되는데 교만은 이게 돌아왔을 마음을 안 주니까 교만하면. 그러니까 어려운 교만이 오는 거예요. 근데 교만은 교만의 증상이 없어요. 근데 교만의 증상은 없는데 일반적으로 성령의 음성이 들려올 때 그걸
우습게 보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에요. 우리가요, 교만은 절대 교만을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겸손해지면 우리가 어떤 일이라면요, 다른 사람이 높아 보여요. 존경스럽고. 그래가지고 하늘처럼 여겨져요. 다른 사람들이 겸손해지면요. 그래가지고 하죠 뭡니까? 난 도저히 저들을 인도할 수 없어가 나와 이게. 모세예요. 난 그 인도할 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인도할 수 없어. 다 나보다 훌륭해 보여 남들이. 내가 제일 쪼다 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도 못해. 하나님께서 하래도. 그래서 목회가 뭐냐? 내가 제일 쪼다 같아가지고 남을 인도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하나님께서 억지시키게 목회해요. 누구도 인도 못해. 나도 뭐 지옥 하는데 하면서 왜 있을 때. 그래서 목회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시키는 게 목회예요. 억지로. 왜?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13절입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영론하는 자는 복을 주시리라. 자, 그 작든지 크든지 뭐예요? 이거는요? 자, 그는 현재 어떤 상태이든지, 현재 영적으로 어린 자거나 장사원 자거나 뭐 많은 단을 받은 자거나 뭐예요? 관계없이 뭐예요? 어떤 상태라도 어떤 위치라도 하나님을 뭐예요? 경외하면 뭐예요? 두려운 자는 뭐예요?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대표자가 되었던 우리 체험 성도님 같아요. 성도님이 오셔도 회개도 안 되고 오셔도 무슨 뭐 은혜도 안 받고 그러는데 계속 머무셨거든요. 이제 회개가 이제 어제 터지셨는데 이제 점점 가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게 제일 근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제일 근간이에요. 이것 외에 은사라든가 무슨 어떤 성경적 지식이라든가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늘 그러시잖아요. 오실 때마다. 나 죽을까봐 두렵다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 두려움이에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게요. 그게 있으면 나중에 그게 있으면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가요. 근데 방만해가지고 박으면서 하면 천국 어려워집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자, 번창이다. 이건 뭐냐면요, 영적인 부흥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증대예요.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복음 전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축복은 물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날 통해서 남들이 구원받는 거다. 이게 축복이에요. 우리가 뭘 원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날 통해서 구원받는 게 복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축복이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이게 복이에요. 우리는 복을 자꾸 오해해가지고 난 뭐 되는 일도 없고 돈도 없고 그거 복 관계없는 거죠. 없을 수 있어요. 우리 없을 때 뭡니까? 금수가 되고 회개가 될 수 있고 더 좋은 겁니다. 고난이 뭐 우리가 유익을 주는 거예요. 고난 당할 때 우리예요. 또 피할 길 주시고. 우리는요, 이런 데 휩쓸리면 안 돼요. 뭐 고난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고난 같은 것도. 그게 중요해요. 우리는 세상에 둘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뭐가 중심이 되느냐? 날 통해서 누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게 막히면 뭐예요? 이게 최고의 고통이에요. 내가 왜 존재하느냐?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거 끊으면 안 되잖아요. 이 복음이 남한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시 때문에 뭐예요? 이것 때문에 때로는 건물도 짓는 것이고요. 이것 때문에 좀 만든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뭐예요? 다른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왜?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영생이 중요하니까. 근데요, 지원 사람들은 관심이 딴 데 있어요. 관심이 뭐예요? 맨날 그 자리, 무슨 전도사나 무슨 뭐.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 정성이 아니에요. 날 통해서 누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은, 헌금이 드디어 뭐예요? 부흥에 쓰임받는 거예요. 교회는요, 돈과 사람이 끌어갑니다. 실제 일 가운데. 구원은 그냥 안 돼요. 반드시 돈과 사람이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의 헌신자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돼서 온 거죠. 어디 때문에?
또 뭐예요? 3절 허지되면 부흥의 이 두 가지가 뭐예요? 이게 부흥의 방법들입니다. 물론 복음 자체가 있지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쓰임 받으면. 오늘 다 전설을 통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분이 말씀하실 때 뭐예요? 중심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관심이 어떻습니까? 글로 가야 됩니다. 영혼 구령이 목표가 돼야 돼요. 왜 사느냐? 영혼 구령이 목표예요. 뭐 돈이 가면 안 돼요. 어떻게 먹고 사느냐? 먹고 사는 것 자체를 초월해야 돼요. 그걸 초월해요. 이러지 말라는 게 아니라 먹고 사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아예 없어야 되면 계시요. 문해가 돼야 돼요. 문해. 전 사람은 그런 생각 아예 하지도 않아요. 그런 생각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그런 게 그 자체가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거기에 대해서 돈이 임대료가 부족하고 부족하면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 전능하신데 뭐 해주시겠어요? 시간 되면 다 해주시지. 귀신인데 한번 못 주시겠어요? 그런 관심이 없어버려야 돼요. 오직 관심이 하나님께만 가야 되고요.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러면요, 되는데, 이 세는 거예요. 이를 양식으로 세고, 문제로 세면요, 결국 하나님 못 따라합니다. 중간에. 하나님 위에, 이렇게 꼭 관심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관심이 있어야 돼요. 관심이. 나머지는 뭐예요? 관심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나머지를 다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더 주시는 거 하나님께서요.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이게 원칙인데, 자꾸 상황에 가시면 상황에. 가족, 돈, 건강, 명예. 이건 뭐예요? 이건 우리가 다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올인해야 됩니다. 전적으로 올인해야 돼, 하나님께만. 근데, 그저까지 이렇게 안쓰러웠는데요. 이제는 바꿔가지고, 하나님 외에서는 다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진짜 이웃사랑 나오면 그 다음에요. 그 전에 사랑이 이웃사랑 하니까 그거 가짜예요. 우상이지. 우리는 우상을 이웃사랑에 불러, 우상을. 무슨 이웃사랑이 우상 같다가. 우상이에요. 다른 거 이웃사랑은 아가페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 같은 그런 사랑으로 남을 대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는요, 질투라든가 그 사랑에는 오욕, 애증이 없어요, 애증이. 인간의 애증이 있어, 인간 사랑은 가짜이기 때문에요. 진짜는 원래 애증이 없어요. 바뀌어가지고 뭐예요? 참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참 평안을. 그런데 글로 안 가고 자꾸 하나님 위에 자꾸 관심 두면은요, 자꾸 이겁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하나님에게 주셨도다. 자, 여기 하늘은 이제 우주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연기일 수도 있고요. 자, 근데 땅은 뭐예요? 그래서 뭐냐면요, 이 땅에서는 이제 뭐예요? 땅도 줬단 얘기예요. 자, 우리는 영생의 복을 받았죠. 동물이가 땅의 복도 누립니다. 순서입니까? 영생이 우선이에요. 두 번째 땅이에요. 땅도 주십니다. 답시다. 땅도 거저 주신다. 이게 증명했죠. 아메리카, 캐나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 증명돼 있잖아요. 땅도 주셔야 하겠군요. 땅도 주십니다. 누구에게? 영생을 얻으면 땅도 줘요. 영생을 못 얻으면요, 어떻습니까? 땅도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받으면요, 못합니다. 7절입니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대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 못하리로다. 자, 주님 보니까 영생 죽은 자들이죠. 영이 죽으면요, 찬양이 잘 안 나와요. 찬양이. 그리고 찬양할 때 잘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부르기 뭡니까? 부르기 CCM들이에요. 제일 중요한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영이 살면요, 자꾸 찬양이 나와요. 막 나와요. 찬양이 자동적이에요. 은혜가 있으면. 나와가지고 뭐예요? 손을 부르게 됩니다. 근데 여기 마시면요, 찬이 안 나와요. 나와봤자 뜻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 사람들은요, 정확한 대로, 이거 사실은 사일런스인데요. 이거 사실 뭐예요? 지옥이죠. 지옥 아니더라도, 이게 어두워져가지고, 심령이 어두워져가지고, 있잖아. 경상도 무슨 밥 먹자, 자자, 어두워져가지고, 이게 자꾸 이 말이 잘 안 나와요. 말이 두려워지고 말이 잘 안 나고요. 자꾸 속으로 우울해집니다. 우울해져요. 근데요, 은혜가 많아지면요, 자꾸 말이 많아져요. 그리고 대화가 재밌어요. 마지막 18절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여호와를
성취하다. 자, 성축한다. 블레스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하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셨죠. 뭐예요? 영생을 주시죠. 뭘까요? 우리도 영생을 복을 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축복하게 되는 겁니다. 축복은요, 선포라든가 찬양이라든가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축복해요. 영원히. 어디서? 천국에서.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성축한다죠. 또한 이 땅에서 또 구원받으면요, 늘 하나님을 우리가 성축합니다. 구원에 대한 반응이 성축이에요. 프레이즈는요, 하나님에 대한 그레티튜드, 감사에 대한 게 프레이즈고요. 성축은 구원에 대한 반응이에요. 우리가 모든 생각이 하나님을 성축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판단을 성축하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우리 구원에 있으면 자동적으로 그냥 계속 기쁨을 드리는 삶이에요. 이게 성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들이 하나님을 성축하고 오늘 성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축은요, 구원자의 반응이에요. 이제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을 성축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방법적으로 찬양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무슨 뭐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뭐 결단하기도 하고 다 성축한 것들을 해서 하나님을 드디어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축복해. 왜 축복하냐? 내가 복 받았으니까. 그래서 복을 선택하셔서 복을 주신 다음에 받은 삶 뭐예요? 삶은 뭐예요? 모든 하나님을 위한 삶이죠. 성장한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용들이. 밥을 먹어도 물건을 사도 집에서 뭘 해도 다 하나님을 위한 삶이 바뀌는 거예요. 모두가. 그래서 모두 하나님을 위한 거지 다른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거기에 참된 만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